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7절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짐작되어집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심지어는 타종교인이라도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이런 문구를 딴 단체와 시설들도 많습니다. 우리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있죠.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그리고 또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탄 펄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를 돌보는 단체인 굿 사마리탄 소사이어리도 크고 유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는 걸 아시나요? 굿 사마리탄 로, 실제적인 법으로서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선의로 누구를 도와주었다가 누명 쓰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든지 아니면 마땅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한 그런 법령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토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명합니다. 아마 교우들께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 차례 설교를 들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다짐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덕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도덕주의란 무엇입니까? 도덕주의는 자신의 행위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지요. 오늘 2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면 구약의 모든 율법 조항들을 자세히 알고 가르치는 도덕 종교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생명을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으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내가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되물으십니다. 너가 율법교사면 익히 알고 있을 터인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이에 율법교사는
도덕 종교의 전문가답게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자신을 대하듯 하는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정리하면서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핵심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에 있음을 그는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8절의 말씀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이 도덕주의의 한계 속에 있는 이 율법 교사가 과연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결단과 노력으로 정말 이웃을 자기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나요? 이 율법 교사는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정리하여 613개의 명령을 다 외우고 문자적으로 그는 지키려고 애써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가 그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율법 교사의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25절 이 율법 교사를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시험합니다. 에크페이라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챌린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랍비인가 보자.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겠니?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험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의 의도는 자기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어뱉는 시험인 것입니다. 평생 율법을 지켜와 가르쳤던 이 율법 교사의 눈에는 예수님이 같은 업종의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같이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요 랍비로, 그래 누가 뛰어난가 한번 비교해보자. 그리고는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의 속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또다시 내어뱉는 질문 하나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동일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동기, 모든 행동의 동기는 자기를 옳게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이지요. self-justification.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려고, 자기를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이려고 그는 행동하고 말하고 질문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도덕주의의 한계이죠. 가난 말기로 투병하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어느 권사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묻는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저 사람 죽은 다음에 내가 후회하게 될까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 흔한 표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사랑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잊고 상대를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은 잊고,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했는가 하는 것 자체도 잊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극정성인 자기를 중심에 놓는 것이지요. 남편의 영혼과 남편의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선행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의 한계이죠. 설교자도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기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설교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의 한계입니다. 겉으로는 덕스러운 행위입니다. 누구나 봐도 칭찬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오늘 율법교사처럼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그 모든 겉으로 보이는 도덕적인 행위 그 밑에 놓여있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덕주의의 한계입니다. 이 도덕주의로는 자신을 잊고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손해보며 투자하고 자신의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도덕주의로는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도덕주의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겉으로는 비슷한 행위를 겉모습으로 흉내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인간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그리하여 더욱 도덕적이 될수록 더욱 커지는 자기 의로움과 교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러분이 노력해서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께서 바로 너 자신을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의 자리에 놓아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만약 이렇게 예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면, 예를 들어서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본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유대인들아, 인종을 불문하고 강도 만나 쓰러진 이 불쌍한 사마리아인을 도와주는 착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이웃사랑이다. 예수께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보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놀라워서 입이 딱 벌어지는 비유의 대전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을 바꾸신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지금 내민 판을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졸리실 텐데 정신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하시고 지금 짧게 조금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덕주의자인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지요? 29절 후반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지금 자기를 중심에 뒀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 이웃으로 삼아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36절. 성도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율법 교사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물으시죠.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두시고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는데 예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두시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중심에 놓아둔 그 자리에 강도 만난 자를 놓아보아라. 즉 너 자신이 강도 만난 자가 한번 돼보아라. 즉 너 자신을 다른 이의 자비가 필요한 절박한 피해자로 생각해 보아라. 얻어맞고 칼에 찔리고 피 흘려 거의 죽게 된 자로 널브러져 있는 너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그때 율법교사인 너처럼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갈 때, 너처럼 풀타임 종교인인 레위인이 너를 외면하고 지나갈 때, 너 자신이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을지를 너는 한번 상상해 보아라. 하지만 평소에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경멸하고던 사마리아인이 내 앞에 멈추어 서서 쓰러진 너를 만지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상처를 싸매고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가 입원시키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라졌다면 내가 느낄 고마움과 받은 은혜의 감격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 자신보다 우리가 가족을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그 자리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리고길을 지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늘 환자들을 대하시면서 자기의 몸에 익혀왔던 동일화 습성입니다. 동일화 습성. 내가 환자 자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진료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 동일화 습성을 가지게 된 계기가 1957년 어느 날 고금병원으로 자신을 찾아온 22살의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복통을 호소한 환자였는데 진찰해 보니까 전형적인 위궤양 증세였습니다. 그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을 환자였지만 그 청년에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 환자가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북한에서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는 북한에 두고 온 큰 아들 태경이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 아들이라면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이 청년의 모습에 큰아들의 모습이 자꾸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부모도 안 계시고 결혼한 아내와 숙부가 있었지만 수술비를 댈 처지가 전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그를 아들로 여기고 무료로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건강하게 되어서 퇴원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이제 이때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때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계시처럼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그 후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저들이 북에 두고 온 나의 아내요, 나의 아들이라는 그런 동일화 과정을 통해서 대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치유하면서 누군가 나처럼 북한에서 자신이 두고 온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나 쓰러진 자 같은 우리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외면하여 피해가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멈추어 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어 여리고길에 던져진 그런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단순히 영안에 맡겨놓으시고 사라진 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상속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무엇을 지불하셨나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나요? 예수께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놀라운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강도 만나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칼을 맞으시고 사망의 화살을 맞아 죽어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 여리고길에서 그냥 던져진 강도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십몇 년 전에 멜 깁슨의 영화 Passion of the Christ를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입고 있던 홍포를 빼앗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강도 만난,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긴 자로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주목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위에서 베푸신 첫 번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9장 51절 말씀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의 전환이 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베푸신 첫 번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도 만난 자와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에 놓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피해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도덕주의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런 무리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감싸 안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올 것을 이 비유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에 있어서의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 이상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주의로는 그럴싸한 행위는 전시하며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격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끝없이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노력할 것은 나의 도덕을 끌어올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시내리 지역의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인 스티브 쇼그린의 글을 읽고는 같은 목회자의 경험이어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7,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를 이끌어온 담임 목회자입니다. 또 거기다가 책도 여러 권 써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100만 권까지 팔리진 않았어도 상당한 부수가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목회하던 중에 그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다가 그만 마취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장이 약 7분간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스티브 슈그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 그 경험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경험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 제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수술실의 천장 위에서 수술대에 놓인 죽어가는 자기의 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 속에서는 1%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그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기뻐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그가 그 순간에 받게 됩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응급 상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너는 내 자녀들의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단순한 데이드림이 아니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대답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질문이었다. 이름 하나도 제대로 올려드릴 수 없었다. 깨달음이 번개처럼 나를 때렸다. 자녀들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 만큼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몇몇 아이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지만 겉으로만 환영했을 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왔을 때 나는 언제나 프로젝트와 일에 붙들려 있었다. 그리고는 그가 깨어납니다. 너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고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된 진리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조건 없는 사랑에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게 세컨 찬스가 주어진 이유, 그것은 내가 더 나은 남편이 되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고 고통받는 자에게 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임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늘 이기적이고 경쟁과 질투와 비교와 자기 의로움의 교만이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도덕적으로 내가 뱅크럽트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사랑의 언덕,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서 나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한 조각이라도 내게 달라고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긍휼과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